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고, 오늘 하루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은혜를 덧입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나눠드린 종이에 보면 메시지역으로 번역되어진 34절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 가운데에서 잠시 동안 몇 년 동안만 사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공적인 생애는 불과 3년 반 정도 되실 정도였는데요. 그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정말 책으로 쓴다면 해도 아마 이 땅에 남겨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큰 역사를 이루셨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분에게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 그분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들으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거절하는,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자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여관에는 그분이 들어갈 방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마치 여관에는 방이 없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고 그들의 마음의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길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고 또 재판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그 재판도 불의한 재판이 되어졌고요. 재판관들이 그분은 죄가 없다라고 재판을 아무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재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그들은 예수를 죽여야 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면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몰아갔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힘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굴복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이 보이지만, 절대 예수님은 굴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님 자신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버릴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심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었어요. 그 권세가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17절 거기 한번 기록된 것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 되심을 통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 명령이 있었는데 버릴 권세가 있고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 버릴 권세는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거든요. 내어주는 거예요. 이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합법적인 거주자이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합법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분이고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 있는 왕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천국의 왕이시기 전에 창조 때, 아담을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가 합법적으로 예수님에게 육신을 가짐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더구나 이제 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는 대단하죠.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시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붙잡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가 감히 왕에게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막 군중 심리를 사용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니까, 그 막 빌라도가 로마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을 생각하고 그런 걸 등등, 그 자기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저들이 성난 저 무리들의 를 만족하게 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그 권자가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그래서 빌라도는 타협해서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지만, 실제로 예수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군중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죄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권세를 어느 누구도 그분의 권세에 도전해 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으로부터 그의 권세를 뺏어갈 수 있는 자가 어느 누구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원수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원수 마귀는 더구나 불법자입니다. 에덴 동산을 들어올 때 그는 비정상적으로 들어왔거든요. 여인에게 말을 걸 때도 원수 마귀는 뱀을 통해서 말을 걸었기 때문에 이것은 비정상적이고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깨트린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앞에 오면, 정상적으로 온다면 그는 심판받아야 되고 저주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런 자가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고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분의 합법적인 권세를 사용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에 있는 불의한 자들이 예수님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무리들을 데리고, 심지어 그들이요 등과 횃불과 그다음에 망치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어요.
그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먼저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거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실은 그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거든요.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이미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와 일행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래서 잠자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제 일어나라. 일어나 편히 쉬라. 이제 무리들이 나를 인자가 팔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로 나가시는 그들을 먼저 영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오니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와서 묻지 않았습니다. 먼저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 주도적인 것으로 주님이 먼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 잡으러 오는 자들이 그들이 먼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것 같았지만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 하나님의 권위 속에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대답합니다. 나사렛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다라고 하는 말이 I am이라는 말입니다.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답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자기 자신의 어떠하심을 딱 나타내 보이셨어요. 자기가 나는 전에서부터 있었고 지금도 여기 있는 자다 하시면 I am that I am 라고 말씀을 딱 하시니까 그 말을 들었던 그 예수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 요한복음 18장 6절인데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 엎드려지니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쓰러지다, 그 다음에 스스로 나가 떨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권세가 드러난 거예요.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그 위엄과 권세가 딱 나타나니까 그들이 앞에 있다가 뒤로 다 물러가서 다 뒤에서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었는데 나가서 뒤로 물러가서 다 쓰러져 버렸으니 어떻게 예수님을 잡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께서 죄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권세가 드러나 보이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권세가, 주님의 권세가 그 자리에서 나타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다 압도해 버렸어요. 누가 감히 이 분에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인자로서 지금 사람들에게 팔린다는 것을 이미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로 인해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는 거거든요. 넘겨 주시는 거예요. 넘겨 주시는 말씀을 하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3절에서는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어둠의 때고 너희의 때다. 어둠의 권세가 일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 일에 동참해서 너희가 협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둠의 힘이 작동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버릴 권세를 사용하심으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허락하고 내어주심으로 어둠의 권세가 예수님에게 역사할 수 있었던 것이지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역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런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일할 수 있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원수들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하지 않을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것을 잘 우리가 그런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사용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좋아하는 말, 원수가 붙잡고 발판을 삼고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말들, 그런 말들을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지금 여러 가지 살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는 이는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참 이 땅의 모든 걸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 자식들이 속썩이니까 노인 어른들이 그냥 이런 걸 보느니 차라리 일찍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쓸데없는 말들을 하시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원수는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어려움을 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차라리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말을 하지 않음이 낫고 차라리 이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원수가 손대지 못한다 하고 우리가요 그런 것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모범이 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기도 흉내 내시는 게 아니었고 이것은 실제 기도였거든요. 기도였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자기에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받도록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분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기도로 시작하셨고 기도로 인생의 모든 것을 마무리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의 일을 마무리를 지을 때도 기도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 땅에서 마무리를 지을 때도 기도함으로 마무리를 짓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모든 걸 못 박았어요. 손도 못 박았고 발도 못 박았어요. 이제 예수님은요, 병든 자들을 향하여 손을 내미실 수도 없고, 정말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에게 주님은 걸어가셔서 만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장나는 상태인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안 될 때,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일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도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 심지어 자기를 증오하고 자기를 거절하고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의 것을 다 모든 것을 뺏어가고 옷 뺏김을 당하시고 이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우리의 것을 다 뺏어가는 그들을 위해서도 용서하는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은 자기를 못 박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들을 오히려 아버지께 말씀드리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시는 기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도 알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요, 예수님이 그 전에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시는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요. 예수님은 그 전에는 바로 사람들의 죄가 있으면 어떻게 했냐?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로 왔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 받았느니라. 바로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어요. 발을 씻고 눈물로 씻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지를 못하시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간청하시는 거죠? 예, 간청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그분은 인자 되심으로 인하여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자기를 지금 해치는 사람들, 자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대해서 저들의 죄를 사합니다 라고 선언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것은 요청하는 그것은 여러분들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하는 것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러실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땅에 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 상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땅에 서 계신다면 인자로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십자가에 들려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자로서의 모든 것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맞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들리는 순간, 십자가에 못 박혀 들리는 순간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를 사용하실 수 없으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놀라운 일이죠. 정말 놀라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그분이 서야 할 자리에 서시고 달리실 때는 그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육신을 벗는 순간에는요, 더 이상 죄를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권세, 이 권세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용서를 구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십니다.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자기들의 죄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짓인지를 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말이 문제야. 무지하다는 말이에요. 무지. 여러분들, 무지한 것은 여러분들 죄인가요, 아닌가요? 무지는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는 여러분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입니다. 유죄입니다. 말 좀 합니다. 나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핑계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변명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에? 무지도 죄입니다. 에? 죄에 대한 것을 내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내가 이 죄를 졌으니까 용서해 달라고요? 예, 무지는 여러분들, 무지를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자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알지 못해서 범한 죄도 있거든요. 에? 그것도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지금 알지 못하고 하는 저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만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도 간구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들을 자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짓는 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정말로 정죄를 잘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같이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자기는 그걸 한다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게 많아요. 하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어느 상황이 딱 은혜를 받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그것이 자기가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알지 못하고 짓는 죄도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지금 십자가상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무지함으로 알지 못해서 잘못하는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기억하셔야만 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 죄 용서함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수준을 절대 낮추시질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받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지옥으로 가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죄, 다른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셨거든요. 근데 그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하여 그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죄는요, 하나님은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런데 무지함으로 짓는 죄, 무지함으로 행동하는 그들, 예수님에게 옷을 받는 자들, 또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자들, 또는 등등의,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막 바깥 거기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치면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면 너 자신을 먼저 구원하라고 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런 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들이 하는 짓, 여러분들, 그것이 주님을 못 박는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해요. 영광의 주님을 못 박는 줄을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 여러분들,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막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때 나중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날 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에게 사울이 행했던 것은 그들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행한 것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여러분들, 이거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말과 행동이 알지 못해서 짓는 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열린 눈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저분에게서 예수님이 역사하신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지 못하고 짓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이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과거의 죄도 용서하셨고요, 현재의 죄도 용서하셨고요,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담당하여 주셨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죄로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해방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완전히 다 모든 것을, 죄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요한 1서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된다고 그러죠. 맞아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을 자백하게 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죄도 이미 다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기 위해서, 형통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자백할 때 그것이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교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죄사함 받은 자들이고 용서함 받은 자들임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오늘 이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무지한 것은 주님이 그것을 놓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다는 사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주님의 간구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역사되어지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